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성경책을 보면서 한 목소리를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또 아이는 자라면서 유치원을 들어가고 학교를 진학하면서 또래 문화라는 공동체를 만나게 되죠. 또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공동체도 만나게 되고, 또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러닝, 자전거, 책 읽기, 밴드 등 취미 활동을 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있기도 하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여러 가지 공동체를 자연스럽게 또는 의도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맺게 되는 다양한 공동체 중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고 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공동체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가장 나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가정일 것 같아요. 태어나서 부모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또 결혼해서 부부 사이에 가장 많은 사랑을 나누게 되죠. 아이라도 낳으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가장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이 많은 존재였나? 사람이었나?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속해서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때로 가정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이런 가정이 있느니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것이 속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이런 생각을 몇 명만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요즘의 젊은 청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것이 편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비혼족이 많아진다고 하죠. 또 우리끼리 남자와 여자만 사랑하면 되지 귀찮게 시부모님을 챙기고 또 처가를 챙겨야 되는, 신경 써야 되는 이런 일이 귀찮다. 그리고 또 결혼했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혼을 하느니 차라리 동거하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동거를 하는 사람들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때로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낳으면 부부관계에 불행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안 돼, 아이를 낳지 마라는 딩크족도 많아진다고 하죠. 지난주였나요? 정우성이라는 배우와 문가비라는 그 모델이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아이를 낳으면 남자가 책임져서 결혼을 하는 게 당연한 사고인데, 그 둘은 아이를 책임지게 양육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한간에서는 이 모습이 멋있다고 하는 거예요. 와, 책임을 지는 모습이 멋있다. 이렇듯 우리 주변을 보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힘들어서 새로운 대안적인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죠. 교회라는 공동체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프다라고 말하면서 차라리 그러느니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게 속 편하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 중에 하나로 안나가를 뒤집어서 가나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라는 그런 단어가 생기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사람과의 피곤한 관계를 맺기 싫어서 대형교회에서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게 편해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집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지금 다니는 교회에 불만족해서 문제가 많다고 말하며 교회를 옮기고 싶다는 사람들도 보기도 하고, 아니 비단 우리 교회에서도 개척한 지 2년 되었지만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를 정착했다가 등록했다가 떠나기도 했습니다. 다른 교회로 옮기기도 했죠. 그래서 현대의 사람들은 공동체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굳이 공동체에 속하고 싶어 하지 않는 문화가 팽배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공동체, 교회를 꿈꿔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 하나님 나라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오늘 본문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합니다. 이 말을 듣자 어떤 사람들은 비방하면서 그렇게 바울을 욕하죠. 그러자 그 사람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2년 동안, 2해 동안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아시아에 사는 사람이나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여들었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이 속해져 있는 사도행전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그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인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선포하자 사람들이 모였고 그 공동체를 이루었죠. 첫 번째 그 모인 사건이 예수님의 보혈의 침례를 경험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 그러자 3,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빌립 집사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빌립이 전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서 침례를 받고 모였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쭉 이어서 베드로의 전도를 나타냅니다. 베드로가 선포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 나라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또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말하죠. 그 중간, 사도행전 중간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8절,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럴 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인 28장 30절과 31절에서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또 모였대요.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죠. 사도행전의 처음과 중간과 끝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굳이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다고 모여야만 했을까? 아니 혼자 신앙생활을 해도 되지 않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왜 굳이 모였을까? 귀찮게 또 불편하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팀 켈러 목사님은 기존의 결혼 제도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이 오늘날 교회에서 불편한 관계를 갖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 심리와 동일한 것 같아요.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갖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동거 문화는 헌신이 없는 로맨틱한 사랑만 추구하는 것이다. 동거 문화는 헌신이 없는 로맨틱한 사랑만 추구하는 것이다. 동거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헌신 없이 로맨틱한 사랑만 추구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는 그 결혼 생활에서 헌신 없이 로맨틱한 사랑만 가능한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 로맨틱한 사랑만 나누면서 같이 사는 것이 가능한가? 이것은 언젠가 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 바로 동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동거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 다른 모습까지도 인내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헌신이 빠졌기 때문에 상대방의 로맨스를 위해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약점이 있다는 거죠. 서로 인내하며 이해하고 헌신하지 않겠다는 속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동거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관계가 불행한 관계인지를 더 쉽게 이해하게 돼요. 부모가 헌신 없이 로맨틱한 사랑만을 추구하면서 자녀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로맨틱한 무언가만을 자녀에게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는 아마 평생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부모님에게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무언가 잘 보여야 되고 로맨틱한 노력을 해야 되고 부모님에게 인정받기 위해 로맨틱한 사랑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잘 보기 위해 떼를 쓰거나 어리광을 부리지도 못합니다. 그 아이는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이렇게 부모와 자녀 관계를 예로 들었지만 사실 부부 관계에서도 헌신이 빠진 로맨스는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고 심지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런 가정과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 헌신이 빠진 로맨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헌신 없이 어떤 로맨틱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모이는 집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난 사람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 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 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때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불편한 일이 있어도 나와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나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 있어도 서로에게 헌신하고 이해하며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곳까지 자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공동체인 교회는 이 세상의 삶에 속한 모든 문제를 가져와서 교회에서 해결받는 곳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세상인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문제를 교회에 가져와서 해결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경험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문제 해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중심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를 통해 경험하고 인내하고 서로 이해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배우고
순종과 희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어 가는 거죠. 어느 신학자는 그래서 교회를 이런 모습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영적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 맡길 때 그분께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보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영적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나를 내어 맡기고 때로 나의 불편한 마음, 이해되지 않는 마음, 어떤 힘든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성령님이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면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갈등에도 나의 내면을 보고 성령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목해서 보는 것이 영적 공동체 구성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진정한 자기를 보게 돼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투영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 달라요. 세상 공동체는 저마다의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 공동체, 세상의 공동체는 나의 욕심, 나의 이익을 채우는 것이 동력이에요. 이런 세상 공동체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성과나 결과를 얻었는데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불공평합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이 공동체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떠나는 것이 세상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영적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세상적인 원리가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 공동체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평등한 것, 불편한 것이 영적인 공동체의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공동체인 교회는 문제를 해결받거나 어떤 나의 이득을 위해서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평등이나 불편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이익이 되는 부분이나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나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어도 서로 이해하고 인내하며 복음 안에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영적 공동체인 교회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데 있고 그 동력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공동체의 구성원은 복음을 날마다 경험하며 성령님께서 나를 보여주시는 대로 나의 쓴뿌리를 보고 거울을 보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까지 장성하게 그렇게 자라가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 언약의 관계를 맺었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꿈꾸셨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워놓고 이들이 세울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 기도하는 모습이 요한복음 7장 20절과 23절까지 나오는데요.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꿈꾸신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제자들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한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아버지와 나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듯 저들 안에도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입니다. 세 분은 각각 다른 위격을 갖고 있지만 한 몸이세요. 하나로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삼각형에 우리도 그 안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듯이 저들도 또 저들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런 진정한 공동체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한 헌신 없는 로맨틱한 사랑만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팀 켈러 목사님은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내용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각형이 되는 그 공동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원하는 합의, 그 동거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원하는 합의, 진정으로 원하는 감정적 로맨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적 결혼 안에 있다. 그러니까 동거를 통해서 어떤 헌신 없이 로맨틱한 어떤 그런 것만을 추구하는 그 사람에게 그들이 원하는 진정한 합의, 그들은 진정한 공동체를 원하는데 진정으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원하는데 그 진정한 감정적인 로맨스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적 결혼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언약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정적 로맨스를 얻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은 언약적 관계, 복음 안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결혼 생활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며 인내할 때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교회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며 인내할 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그 언약 안에 하나가 되어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사실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의 모습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는데 그것은 진정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적 관계입니다. 결혼도 언약이고 교회도 복음 안에서 한 공동체로서의 언약입니다. 언약은 서로 간에 하고 있는 약속인 거예요. 사랑하고 싶을 때나 아닐 때나, 헌신하고 싶을 때나 아닐 때나 서로 이런 언약을 지키는 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거죠. 이런 교회의 특징을 조지 레드라는 신학자는 신약 신학이라는 책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서로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서로 동일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출발점을 하나님에게서 취하지만 교회는 사람에게서 취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상태에 들어간 자들의 교제의 모임체이다. 다음 장 있지 않나요? 없네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지만 교회는 사람들의 교제의 모임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체이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어요.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이 그대로 보이고 또 서로 간의 의견 차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불완전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겪었던 일화를 통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당시 아주 유명했던 스펄전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교회를 다니기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께서 문제없는 완벽한 교회를,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완전한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때 스펄전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젊은이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교회를 찾으면 나에게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 교회에 가서 그 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찾으면 절대 너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가 의아해서 물었대요. 아니, 왜 저는 가면 안 되나요?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했대요. 왜냐하면 너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에 완전했던 모습은 없어질 테니까 너는 가지 말라고.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불완전한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완전한 성도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까지 그저 자라갈 뿐입니다. 서로 모양이 깎이고 깎이며 예수님까지 성장해 갈 뿐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서로 지어져 갈 뿐입니다. 각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이런 교회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 교회가 어떤 목적이 있다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을 그 뒷구절인 15절과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으로 좀 이렇게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자라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진리를 알고 사랑으로 그 진리를 말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서로 발맞춰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분의 숨과 피가 우리에게 흘러 영양을 공급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 안에서 강해질 것입니다. 계속 띄워놔 주세요. 교회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자라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진리를 알고 사랑으로 그 진리를 말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서로 손잡고 발 맞춰 나아가게 하십니다. 손잡고 서로 발이 맞지 않지만 마치 2인 삼각처럼 10인 11각처럼 그렇게 삐걱삐걱대며 발 맞춰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분의 숨과 피가 우리에게 흘러 영양을 공급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이렇게 서로 삐걱삐걱 되지만 사랑 안에서 강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숨과 피가 우리에게 흘러 영양을 공급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 안에서 강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설교를 하고 있는 저와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포함합니다. 조금은 어리숙하기도 하고 부족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발을 묶고 10인 11각을 하듯이 삐걱대며 발 맞춰 나아가다 보면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게 되고 사랑 안에서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때로 부족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조금 불편하고 좀 마음이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불편한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며 내가 그리스도까지 어떻게 자라가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불완전한 모습 속에서 불편한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곳입니다. 전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곳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아름답고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중한 일입니까?
팀 켈러 목사님의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귀중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두지 않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춤의 궁극적인 실제 속으로 초대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의 항복판으로 앞서 들어가셨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누리던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해 오셨다. 때때로 가장 치열한 전투의 항복판에서 당신이 시험당하고 상처 입고 연약함을 경험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들으셨던 이 말들을 당신의 존재 깊은 곳에 듣기를 바란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들었던 그 말, 이는 내 사랑하는 아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치열한 전투 항복판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과 상처와 연약함을 몸소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교회를 통해 불편하고 교회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좀 힘든 것들도 있지. 그렇지만 괜찮아. 내가 널 알고 있다. 널 기뻐한다. 널 사랑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불편한 공동체이지만 우리 함께 이런 공동체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렇게 예수님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시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놀라운 사랑
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때로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부족함 속에서 힘든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까지 자라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발을 묶고 그렇게 11각 그렇게 달리기를 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인내하며 맞춰가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